예. 이걸 사용합니까? 저걸 사용합니까? 예. 아, 할렐루야. 예. 자, 들리죠? 제가 표를 대봐야. 예. 반갑습니다. 지금 복음을 우리가 알기 전에 복음을 왜 이렇게 복음이 시작되었는가 그 근원을 찾기 위해서는 언약을 봐야 됩니다. 언약.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약속했다. 뭘로요? 말씀으로 약속한 거예요. 말씀으로 약속한 내용들이 성경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계시라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보여주셨다. 드러나게 하셨다.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다. 그래서 에베소서 아까 본 말씀에 1장 9절 10절 말씀이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한번 1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스크린을 통해서 한번 열어보시자고요. 한번 보시죠. 그의 뜻의 비밀을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죠.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알리신다는 것은 보여주고 계시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말씀이 어려운데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일정한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때가 되어서 그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의 경영하심, 하나님의 작정, 계획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미리 예정한 것을.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을 미리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창조를 했어요. 창조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태어났지 않습니까? 아담의 후예로. 창조 전부터 이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느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간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계획과 그 약속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기로 약속을 가졌냐면은 그 약속을 가졌는데 그게 창세전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전 언약은 에베소서 1장 4절, 5절, 6절까지 나타나는데요. 한번 그 창세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짓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자들로 아들로 만드신데요. 그것이 창세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예정했답니다. 근데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이렇게 창조된 또 그 속에서 아들들이 된 자들로 하여금 이제 아들 됐지 않습니까? 아들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려고 이 뜻을 이란 계획을 창세전에 가졌다. 이것이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고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간에 그렇게 계획을 마음을 먹고 이제 그렇게 계획을 마음을 먹은 것을 이제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시간과 공간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영세, 영원 전 또는 창세 전, 창조 전에 계획 같은 것. 누구하고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간에 그러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펼쳐 보이는 것이 역사예요. 근데 이러한 약속이 창세전 언약이 실제로 이제 구현되는 역사 속에서의 언약의 형태로 또 나타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들인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런 계획들이 나타나기 전에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항상 하는 말, 명제를 들어보자고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어쩐다고요? 받는다. 이거는 누구나 다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어떻게 우리 마음이 가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할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초점이 가 있나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믿으면 이건 믿음이에요. 이건 구원이죠. 받는다, 얻는다, 얻음. 예수 이렇게 우리가 분류할 수 있어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구원. 예, 괜찮아요. 그냥 말해도. 네? 네. 이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잠깐 보자고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신학자. 이는 지금 천주교의 어떻게 보면은 근원이 되는 자예요. 천주교와 기독교가 뭐가 다른가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러면 예수 여기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행위로 보고 여기 예수님은 혼자 여기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만 중점을 두고 있잖아요. 믿으면 구원받으려 하고 구원받기 위하여 내가 믿고 그러면 뭘 믿을까 찾다가 보니까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와요? 믿음이 가만히 있는데 내가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 구원이 나와요? 구원은 구원 자체로 나옵니까? 뭔가 막 받았기 때문에 막 눕고 막 이런 것이 구원이에요? 예. 여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분이 안 계시면은 여기시 없으면 이건 다 헛것이에요.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러한 구원을 목적으로 어떤 신을 찾아가요. 물론 그분이 예수이면 좋겠죠. 하여튼 이 인간으로부터 출발해서 신을 찾아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인간이 뭔가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고 누리고자 하고 받고자 하면서 신을 찾아가는 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 자, 그러면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하고 뭐가 다른지 보세요. 우리는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게 해요. 찾아오셔서 구원을 줘요. 찾아오셔서 받게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인간은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믿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얻으려고 해요. 내가 중심이 돼서 신을 찾아가는 것을 종교라고 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어서 믿게 하는 것을 기독교라고 합니다. 아셨죠? 이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이거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믿었던 간에 이제는 조금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말씀의 언약에 따라서 이것이 따라가집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래서 신의 종교의 창시자라고 볼 수 있어요. 인간으로부터 어떤 좋은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는 왜 구약에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구약에 10계명이 있죠.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네, 달을 섬기지 말라. 그 첫 번째죠.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할 때 이 우상이 뭐냐? 뭐라고 그래 앞에?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 자, 보세요. 근데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이 상을 만들고 자연을 섬기고 이런 것이 보편적인 종교인들이 하는 얘기지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를 위하여 신을 찾아간다. 그것도 우상이에요. 여기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충격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두 번째
십계명이 두 번째, 너희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해. 너희를,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를 위하여 어떤 하나님이라, 이걸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걸 하나님이라 하자, 그냥 우리를 위한 것이니까 이렇게 섬긴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위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상을 만든다는 것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 우리를 위한 구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 이것도 뭘까요? 이것도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열심으로 신을 찾아가는 것은 종교이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을 기독교라고 내놓으니까 우리가 헷갈린 거예요. 그동안에 너무나 많이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예수께서,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것은 모든 출발이 예수예요. 예수로 출발해야 돼요.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은 예수로 인하여 출발되고 예수로 인하여 돌아가요. 예수 중심이에요. 예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내가 구원받기도 하고 축복받기도 하고 뭘 받기도 한다는 것은 다 인간 중심이에요.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 우리가 그동안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연구해요. 근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지, 인간이 어떤 성경을 봐가지고 구원 얻으려고, 영생 얻으려고 성경을 보고 있지 않냐, 이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 중심으로 나에 대한 이야기를 써졌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야기한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또 5장 46절에도 그래요. 똑같이 요한복음 5장 46절에도 같은 모세를 통해서 구약을 줬잖아요.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이나 5장 46절 말씀 가운데는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내 자신도 나는 뭐야? 라고 하는 말을 지금 내 속에서 막 그런 질문이 나오죠. 이게 이제 내 속에 있는 어떤 종교심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으려고 성경을 보고 내가 구원받으려고 예수를 믿고 그러는데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것이 막 쏟아나요. 이게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아담의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저도 그런 것이 나오니까 다 나와요. 나올 때에 그 나오는 것이 죄가 나온다고 그래요.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히브리서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그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잖아요. 말씀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진 거예요. 내 속에 내 구원 욕구가 있구나. 나 구원받고 내 축복받으려고 예수를 믿으려고 했는데 이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속에 그런 종교심이.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드러날 때 우리는 나는 죄악된 사람이구나를 알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구원하는 거야. 너희가 나를 찾아옴으로 너희들이 스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자기 자신의 계획, 아까 창세 전에 에베소 1장 4절에서 6절 말씀과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면 통일시켜요. 통일시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에베소서 1장 어떻게 됐습니까? 9절 1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통일시켜요. 통일. 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 예수에게 통일시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향이고 계획이었고 창세전에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이게 통일되지 않는 것이 많이 있겠죠. 각자의 생각들. 우리는 이 예수 믿는 것도 내 생각으로 믿으려고 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도 더 높은 것, 하나님을 쫓아서 나가는 것보다 더 높은 것을 쫓아나갔고, 또 그러다 보니 나의 이론이 너무 커진 거예요. 이 말쟁이들은 굉장히 스토아 철학자들인지 오늘날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철학을 가지고 와서 신을 찾는 방법을 막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러한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보다 더 높아진 것들을 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복종케 해요. 이게 통일이에요. 우리 이 시간에 모든 생각, 잡념들, 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관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다 무너져야 돼요. 그런 이론이 파해야 돼요. 또 그래서 높아진 어떤 나의 자고한 마음, 심지어 내가 신앙의 연조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보다도 높다라고 생각까지도 다 주님 앞에 복종할 때에 예수께 통일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자,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자신이 부인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과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날마다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 날마다 통일지에서 나는 여기서 고린도 우리가 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 보면은 내가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음에 넘기운다고 해요. 내 자신의 어떤 이론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죽음에 넘기운다는 건 십자가에 내 자신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 생명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내 죽음에 넘기우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고 생명이 충만한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떤 자들은 이런 자들이 있었어요. 내가 아는 것 가지고 와서 이론을 가지고 내가 교만을 가지고 와서 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도 비교해가지고 예수 믿는 내가 또 더 높아지지 비교하려고 왔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여기서 무너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무장 해제 시간이에요. 그러면 무장 해제 시켜놓고 가만히 있느냐? 하나님은 거기다가 은혜를 막 부어주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모두 복종하게 될 때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성경 속에 일일이 하나씩 설명해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약속을 통해서 어떻게 너희들이 내가 말을 한 바대로 뭐가 이루어지고 또 어떤 것이 성취됐는가를 하나하나를 가르쳐 주는데, 첫째, 인물을 통하여 가르쳐 줄 것이다. 제도를 통하여 가르쳐 줄 것이다. 구약의 제도들 있잖아요. 성막,
성전, 그 다음에 절기를 통해서도 가르쳐 줄 거다. 구약에 절기가 있잖아요. 7절기. 또 3개로 나누면 유월절, 오순절, 오늘 했던 초막절, 이런 절기를 통해서 뭘 가르쳐 주겠다. 그런데 이 가르쳐 주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 수렴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까 말대로 예수 그리스도 통일시키려고 여기에서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완성. 여기에서 모든 걸 성취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취하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이 쫙 쓰여진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쓰여지는 것이죠. 그렇게 쓰여질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경이 쓰여질 때 구약에 이제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 들려서 과거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창세전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나타내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다음에 아담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다음에 노아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다음에 모세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다윗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다음에 새 언약으로 이 새 언약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새 언약은 예수님 자체죠. 그래서 이 아담에게 나와서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으나 두 번째 아담으로 누가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노아라고 하는 자에게 와서 또 언약을 해요. 노아를 통해서 이 노아를 통해서 이분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줘요. 노아는 뭐예요? 노아의 방주를 알죠. 구원에 대해서. 노아의 방주. 심판이, 홍수 심판이 이뤘지만 방주 안에 들어있는 자들은 살았잖아요. 구원하실 분이 미리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예수님의 역할을 노아가 했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내 역할 좀 해다오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처럼 네 자손이 많이 있을 텐데 이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한 사람만 딱 증거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자손, 둘이라고 하지 말고 자손이라고 그래. 그리고 갈라디아 3장 16절에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요. 율법과 규례, 법칙 이런 것들 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다. 인간들은 다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성공하는 거야. 인간 실패, 예수 성공,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모세에 나타났고, 다윗 왕에도 나타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가 장차 올 나라인데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이지만 너는 다윗 왕국은 영원한데 너 자신은 죽는 거야. 근데 네 속에 있는 그 뿌리라 그 후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그 나라는 영원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6절. 여기에서 이 나라는 내가 세우는데 다윗 너를 통해서 내가 장차 이끌 나라는 영원한,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나라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인물을 통해 가지고 일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물을 통해서. 이러한 인물들. 그리고 성막도 있어요. 성막이라고 하는 것에서 내가 너희하고 거처할 곳, 성막이라는 곳인데 성막은 거룩한 곳이야. 나와 함께하는 자는 거룩한 곳이야.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우리가 이 성막 신앙을 하기 전에 모세에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신발을 벗어라. 여호수아에게도 그래요. 주님의 임재 같이 거할 곳에서는 거룩한 곳이라. 근데 이 신약이 와서 이게 어디서 우리가 표현되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나타나요.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육신이 돼요. 육신 되어서 누구하고 함께 갑니까? 거한다, 함께 한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 되어 우리 가운데, 자 보세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이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충만하다. 이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것이 이게 성막이나 장막이나 성전이나 하나님
나라 이런 곳이란 말이죠.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내가 너와 함께 살게라고 하면서 함께 산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구원해내고 그냥 난 떠날게가 아니라 구원해낸 우리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사귐이 있고 또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교제도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야. 이 생명으로 기뻐해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에게 나타나 말씀으로 거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영원전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영원전에 말씀이 있었던데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됐잖아요. 이 말씀이 이 땅에 들어오는 그 상황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란 말이죠. 말씀이. 그래서 구약에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이런 것들이 이 성막으로도 나타났어요. 십자가에 말씀으로 나타날 분이 성막으로 나타났어요. 불기둥, 구름기둥 가운데 성막에 아주 그 어미한 속에서 구름기둥으로 쭉 성막이 임할 때 모세가 그 성막을 다 완공하고 나서 그 성막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너무 휘황찬란하고 그 영광이 너무 화려해서 감히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런 말씀하잖아요. 그죠? 또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성막이 이제 성전으로 변하겠죠. 성전으로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 성막으로도 임하고 성전으로 임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임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자체. 이 성전은 그림자다. 이게 그림자는 다 헐어버려야 된다. 이것도 아담도 헐어지고 너도 헐어지고 더도 헐어지고 다 이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이것도 다 사라졌잖아요. 왜 그래요? 왜 사라져 줘야 됩니까? 이거는 그림자예요.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실체, 빛 대신 실체가 오면 물러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를 표현하기 위하여 성막으로 표현됐고 또 여러 인물로도 표현됐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지막 이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또 절기도 마찬가지죠.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로도 유월절을 왜 우리가 유월절 보면 뭘 알까요? 구약 인물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지키면서 뭐예요? 어린 양이 희생당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니까 뭔가 죽음 속에서 살아난다는 거죠.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게 한 거예요. 또 그로 말미암아 유월절과 오순절이 나타났는데 장차 오순절 날에 구약에는 오순절 날에 율법을 받는 날이거든요. 신약적으로 보면은 새로운 그 생명이 탄생하는 날이에요. 부활의 생명으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강하고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성령 받은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알곡이 막 탄생하는 거예요. 생명이. 그리고 이 마지막 생명이 탄생했으면 어디다 저장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초막절, 초막에 혹은 장막에다 들여보내려고 이런 것들을 표현한 거예요. 이런 것들 또 결과적으로 예수 실체가 나타나면 그 짐자는 게 이거 있어야 할 없어야 돼요? 없었죠. 이거 있어야 될 수 없어요. 있어야 없어요. 유월절 지키는 자 있습니까? 오늘날? 오순절 지키는 자 있습니까? 초막절 지키는 자 있어요? 지킨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추수감사를 하지만 이것은 다 물러가 줘야 돼요. 이것은 장차 올 그림자이지 실체가 오면 물러나 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에 뭐라고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구약의 이러한 모든 것들은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나타나요. 자,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의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 지금은 이제 실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날에 뭘로 얘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아들을 통한 말밖에 이제 듣지 말아야 돼요. 예수 말이 전부예요. 실체니까. 실제가 왔어요. 구약 때 희미하게 우리들에게 그림자처럼 보여줬던 것이 실체가 나타났으면 실체를 우리가 잡아야지. 또 지금 예수 믿고도 구약의 율법 속으로 들어간다는데 구약의 절기 속으로 들어간다, 구약의 인물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누구를 본받으냐, 누구를 막 따르라, 이거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쫓아야지. 우리는 가끔 가다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구약의 그림자를 따라가라 이 말하고 똑같아요. 지금은 예수님을 본받자고 그래야죠. 본받으려면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조상이라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지금 예수가 오시고 나서는 마지막 때 예수로만 말하겠다 이거예요. 예수 외에는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로 완성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로 완성됐기 때문에 예수로만 말하겠다. 예수로 통일되었어 그랬어요. 아까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말씀, 예수로 통일시키는 것이 이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성자 간에 약속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흠없고 거룩한 백성 아들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로 말미암아 아들들 만들어진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이 찬송 하나님께 들립니다. 이것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창세전에 디도서 1장 2절에 우리에게는 이것을 영생을 소망하게 합니다. 영생. 디도서 1장 2절에 영생을 소망하게 해요. 디도서 1장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나와요. 영생을 바라보고, 영생이란 말이 뭐냐면은 영원과 생명을 같이 합친 말이에요. 영생. 영원하게 생명을 계속, 이 생명은 막 너무 즐거운 생명이에요. 영생을,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거짓 없이는 하나님, 거짓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투루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정한 대로 그대로 실행하기 때문에, 약속을 시행하기 때문에 실행하시는 그분이 영원전부터 어떻게 했던 분이에요.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약속한다. 소망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믿어야 되냐면 약속을 믿어야. 약속. 아까 약속이라는 표현을 잘합니다. 약속. 약속을 또 구약적 표현으로 언약이라는 표현을 또 똑같은 말이에요.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고, 이 노아에 대해서 약속했던 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고,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것도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고,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도 예수님에 대한 것,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도 예수님에 대한 것이요, 선지자들이 약속한 것 다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지금 선언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아까 5장 39절 이 성경이, 모든 성경이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얘기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죠. 그것은 우리 속에 뭐라고 합니까? 아까 예수 믿으면 구원, 믿으면 구원 받는다 할 때 이 예수님은 예수인데 여기는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으로서 당연하게, 그러면 우리는 구원은 어디 있어? 우리는 믿는 것이 어디 있어?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여기서는 이런 얘기만 나온다는 거죠. 이게 육이라고 그래요. 이거 영이라고 그래요. 근데 육은 아무리 생각해봐야 내 몸뚱아리 이주로 생각해요. 몸뚱아리 이주로 신을 찾아가는 것을 우상이라고, 몸뚱아리 이주로 막 뭘 보려고 하고. 그런데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말씀이 계속 증거되고 있는데요. 오늘 프린트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물론 제본이 어제 되었어야 되는데 잠깐 제가 예식을 다녀오니라고 그걸 제본을 못했습니다만, 우선 있는 거 18페이지까지 우선 프린트해서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세계사항이 이제 이걸 아시면 돼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간다.
운행한다. 운행이란 표현을 이제 구약에 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 중심으로 돌아가요. 이게 반대말이 뭐냐면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고 나서 하나님을 찾아.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이 계시고 나서 내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잖아요. 우리 부모님을 창조했어요. 부모님의 또 부모님을 창조했고 부모님의 부모님은 아담을 창조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다음에 아담 휘하에 우리가 있었어요. 그러니 이 근원, 우리의 생존의 근원도 하나님이요 생명의 근원도 하나님이니까 이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어떤 일을 하려고 했단 말이죠. 어떤 목적으로 우리 창조했을까? 왜 창조합니까? 창조, 이걸 창조 경륜이라는 표현을 하고 창조 계시라고도 하는데 창조 계시로 보자고요. 창조 계시, 또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 계시, 이 뜻이 있단 말이죠. 창조 계시가 뭐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 보니까 이 만물이, 창조라고 하는 건 만물이죠. 우리가 보이는 모든 해달별, 이 세상 모든 물질, 자연, 이 만물이 어디에게서 창조해서 어디에서? 그에게서가 뭐예요? 그에게서가 예수께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에게서 창조되는 예수에게서 창조되되, 무엇 때문에?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하늘 땅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계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 않는 것들도 피조 세계 속에 보이지 않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이는 것만 피조 이것만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도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까지도 창조하시고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다는 것은 그에게서 근원되고 그에게로 과정도 그에게고, 또 누구를 위하여 창조한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한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어 가지고 예수님에 의하여 창조됐다는 거예요. 만물이. 이 창조 계시예요. 그런데 만물이 이와 같이 창조됐는데 우리는 자연을 보고도 누구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연을 즐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자연을 즐기겠다. 또 예수 안 믿는들에게 은총을 베푸는 걸 일반 은총,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 은총,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오늘 창세기 8장 22절을 봤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0절을 한번 보시면 창세기 8장 22절에 아까 같이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낮과 밤, 운행하는 거, 이런 천지 창조물이 지금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이 상태가 그냥 예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냐고 하면 창세기 8장 20절의 혜택 때문에, 은혜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이것이 유지된대요. 창세기 8장 20절에 뭐라고 됐기 때문에. 창세기는 구약이잖아요. 창세기는 아까 그림자라고 하잖아요. 그림자 속에서 실제를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왜요? 8장 20절 말씀, 창세기 8장 20절 말씀 속에서 누구를 찾아보세요. 나타나는가? 창세기 8장 20절.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다 한번 보세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심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으니. 여기에서 예수님이 보이세요? 예수님 보이시냐고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보이냐고요? 예수님이 정결한, 흠이 없는 분, 의인이잖아요. 정결하다는 건 거룩한 분, 의인인데 정결한 짐승이 지금 잡혀서 제물이 되는 거죠. 제단에. 이것은 장차 구약은 지금 그림자라고 하잖아요. 장차 실제는 뭘까요? 십자가를 얘기죠. 이 십자가 덕분에 이 8장 22절이 지금 유지되고 있다는, 8장 22절에 한번 보자고요. 8장 22절이 뭐라고 나오는가? 창세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 덕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다 읽어보시죠. 시작. 땅에 있는 동안에는, 땅이 있다는 것은 땅이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아직 멸망당하지 않았잖아요. 땅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거예요? 심음과 거둠.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거 이런 것들도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이렇게 열매를 맺고 우리가 수입을 갖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뭔 소리야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것을 구별할 때 11조도 은혜로 드리잖아요. 우리 율법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감사도 11조도 감사도 모든 거 헌금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드리지, 나는 이걸 또 가지고 내가 구원을 따내고 이걸 또 가서 더 많은 축복을 받으려고 노리고 드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심음과 거둠과 또 추위, 지금 사시사철이 돌아다녀요. 이제는 홍수 심판 전에는 이 지구도 온실 효과예요. 온실처럼 다 어디나 막 동일한 그 기후 조건이었어요. 근데 홍수로 말미암아 땅에서 깊음 속에서 땅이 위로 솟아나고 하늘에서 이 물이 쏟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막 바뀐 거죠. 바뀌었지만 사시사철은 변함없이 돌아가게 해요. 이것이 쉬지 않고 돌아간다고요. 이런 자연을 통해서, 이건 자연이에요. 자연을 자연 계시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이것도 실제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 계시입니다. 자연 계시라는 구분도 없어요. 우리는 특별 계시, 자연 계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연 계시도 자연 창조 계시도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구원 계시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핑계하지 못해요. 우리는 예수 믿을 수 있는 어떤 계시를 주지 않았잖아요.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예수 믿게 알려줘야 내가 예수 믿을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항변할 수가 없다. 로마서 1장 20절에 그런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과연 우리가 핑계치 못한다는 말이 나와요. 자, 보죠.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그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하게 보여서 알려졌다. 계시가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것을 계시된 것을 못 봤다, 이렇게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로서 지금 나타났어요. 이 계시가 세상 움직이고 사시사철이 오고 심으면 걷어먹고 우리가 애쓰면 수고하면 뭔가가 얻어지는 이것들이 우리는 우리 열심으로 해가지고 얻어진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아직 이 십자가를 모르는 것이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은혜로 내가 걷어먹는 것을 안다고 하면 이 사람은 계시를 아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계시는 창조 구원을 우리가 나누어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들에게는 다 특별 계시로 알려진 거예요. 다 보여서 능히 보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왜 알게 되냐면 십자가를 보게 하기 위해요. 십자가 중심으로, 십자가라는 표현을 제가 했습니다만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아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지, 우리 인간이 내 중심으로 내가 내 마음속에 우주를 가지고 있어,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품 안으로 품어주시니까. 물론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였다는 표현을 합니다만 거꾸로 반대로 우리는 역설적으로 표현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인간 존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걸 알지 못하냐 하는 것은 우리를 감싸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를 스스로 우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는 5장 17절에는 새로운 뭐라 그래요? 피조물이라. 왜 새로운 피조물이냐?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말씀을 한번 보시자고요. 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가? 어떤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뭐야? 라고 했더니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15절에 나와요. 자, 한번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저 보세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하여 사는 자라고요? 나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자, 새로운 피조물이 정의예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갖고 내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뭐가 될까요? 아직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막 갈고 닦아갖고 내 위주로 살아간다.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주장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가 나를 살리신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 외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우리가 보면 알아요. 예배드린 자들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새로운 피조물. 내 주로 예수를 이용하는 거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다.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내 중심에서, 내 중심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수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단히도 우리를 바꿔주고 바꿔나가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 성경 말씀을 봐가지고 내 중심으로 날마다 보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날마다 말씀으로 막 재촉을 해요. 말씀만. 하나님이 중심이야.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얘기거든. 나 예수. 너희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나야 나.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 것을 무단히 할 때는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나는 뭐예요? 이런 것이 이제 우리들의 입장이죠. 그럴 때 우리들은 어디에 있느냐?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위하여 살아라고 하기 위하여 뽑힌 백성이라는 거예요. 선택된 백성이다. 예정된 백성이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참여해 준 것이 얼마나 기쁨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하나님이 크신 은혜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잠깐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약속한 건데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약속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놓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성취예요. 성취.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예수를 통해서 성취를 해요. 인간을 통해서 아닙니다. 이 부분을 잘 해야 돼요. 하나님 약속은 우리에게 계명으로도 주어질 수 있어요. 약속은 지금 어떤 말 그대로 약속 자체일 수도 있어요. 약속은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가운데는 이제 뭘 약속합니까? 전쟁에 대한 약속을 하죠. 전쟁. 이 약속을 했는데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약속해요. 뭐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서 다시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뱀에게 얘기하잖아. 너는 뱀의 후손으로 오는 자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 머리를 부술 것이다. 나 너희의 후손들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서로 대결하는 거예요. 뱀과 여인의 후손이 누구예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뱀 사단과 예수님과의 싸움의 결투장이에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여기에 승리예요. 승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자, 이것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가운데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하늘에 전쟁이 있어요. 전쟁. 큰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와 뱀과 같은 그 싸움이 벌어져서 뱀은 나중에 잡고 보니 뭐예요? 사단이요. 용. 이에서 이들이 쫓겨나더라.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가운데.
이 쫓겨나서 어디로 왔느냐? 창조 세계 속에 이렇게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겁니다. 창세기 요한계시록 7장 보십시오. 하늘에 그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그 사자들과 누구와 지금 싸웁니까?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기지 못하여. 그럼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겼다는 거죠. 미가엘이 이겼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찾지 못해가지고 어디로 와요? 창조 세계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9절 큰 용이 내어 쫓겨서 곧 옛뱀 마귀라고 하는 자가 사탄이라고 하는 자가 지금 이 창조 세계에 들어가지고 아담 하와에게 꿰요. 천하를 꿰가지고. 그래서 천하에 거기에 와서 지금 꼬이는 거예요. 꼬이는데 이 하늘에서 이미 전쟁에서 누가 승리했습니까? 미가엘이 승리했으니까 미가엘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 것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것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이루어져 가야겠다고 이거 약속이 있다고 했잖아요. 약속이 성취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성취됐다고 이게 이 누구 때문에 승리했다고요? 예수 때문에 승리했습니까? 우리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승리했습니까? 우리가 사단마귀를 막 박살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께서 성취한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으로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승리한 것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게예요. 우리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에게 혜택을 입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의 공로, 주님께서 승리, 대장 대신 그분의 승리가 우리 것이 되게, 또 우리 것이 되게라고 하는 것도 욕심일 수 있으니까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입혀질 수 있도록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어떤 구약에는 어떤 식으로 보여주냐면은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노아에게 통해서도 또 모세를 통해서도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승리하는 것을 일일이 가르쳐줘요. 일일이 가르쳐요. 근데 이 언약을 받은 우리 사람은 날마다 실패해요. 거짓말해요. 아브라함도 거짓말하고 노아도 거짓말하고 누구라도 막 거짓말을 해요. 인간은 실패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요. 우리 인간은 아브라함도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어야 하는데 못 믿어요. 아이고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하면서 못 믿은 우리 인간을 실제로 하나님은 이뤄내버려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주로 우리가 가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언약 중심이에요. 언약 중심은 언약이 약속이 궁극적으로는 십자가 중심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이룬 것을 알고 이방인의 사도를 뽑혔던 사도 바울도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 언약밖에 자랑하지 않는다. 하나님 약속밖에 자랑하지 않는다. 이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약속이 아니라 보이는 이런 것들은 그냥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건 육은 육이에요. 영은 영이는 것. 그러면 살리는 건 뭘까요? 영이 살리지 육이 살리지 않아요. 육의 열심으로 뭔가 수련하고 고통받고 막 많은 걸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접어버리는 것을 알 때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때 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약속이 성취된 우리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에게 뿌려주면서 이분을 우리가 신뢰하자.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 예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게 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 성경이 있는 거예요. 이거 오늘 18페이지까지가 내용이에요. 이러한 은혜로 충만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